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의 귀한 말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정이야 주님께서 아쉬운데 하나님 모두를 살펴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주여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은혜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열어 쓰실 때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유아실에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인사해요.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유아실도 참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올해 새해 첫날이니까 인사 이렇게 합시다. 주님이 새해에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새해에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속에 일하여 주셔야지만이 완벽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너무 격하게 부둥켜 안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자중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을 기도하고 2022년 우리가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365일을 이끌어가는 귀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해 첫날부터 첫 주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보시는 가운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먹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 예, 정확한 제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주보에 길어서 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자. 이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저는 이 시간 저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10장의 배경부터 같이 연결해서 함께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꾸려서 전도대를 편성해서 활동으로 보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그들의 세부적인 성과의 보고를 듣고 계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춰졌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겹게 사는 부족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장에 보낸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도대의 보고를 받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후에 어떤 율법사가 등장하고 예수님께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태클을 건 거죠. 시험을 하고자 한 사건의 계기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이어서 제자들이 지녀야 할, 성도로서 지녀야 할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해주십니다. 그 강론을 보니까 두 가지의 강론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강론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사랑과 참된 자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강론에 있어서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청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거 부분을 강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장에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고지식하게 있는 바리새인들을 물리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무력하게 만드신 후에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그 믿음에 대해서 외식적인 그 암적인 그런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경고까지 하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부분과 두 번째 하나는 그렇게 율법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리새인들을 깨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런 논쟁을 저 깊숙하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네 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논쟁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바알세불에 대한 귀신의 왕, 그러니까 바알세불에 대한 그런 논쟁이고 두 번째는 참된 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으며 세 번째는 요나의 표적, 네 번째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에게 대한 경고로 논쟁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논쟁을 벌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러한 논쟁을 벌였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논쟁을 한 이유는 이 논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저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모습을 다시 한번 너희들 모습을 다시 봐라라고 자신들에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그런 지식적인 말씀의 믿음에 대해서 간접적인 가르침을 시도하신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좀 많이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될까 고민했는데 10장부터 연결하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다 이해하셨다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논쟁하신 네 가지 논쟁 중에서 바로 두 번째 논쟁인 참된 복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함께 공청했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논쟁에 대해서 참된 복에 대한 가르침, 주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펼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알세불의 그런 대한 논쟁을 마치실 즈음에 한 여자가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서 한 여자가 음성을 들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한참 막 옥신각신하면서 너희들 신앙을 바라고 막 찔러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끝날 즈음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 무리 속에 외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좀 우리가 보면은 이 상황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순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런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어머니를 축복함으로써 그 자식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유대의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예수님의 예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한 엘리사벳의 친척입니다. 사촌관계인데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그 엘리사벳이 찬양한 것도 그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좀 전에 이 논쟁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탁 튀어나와서 큰 소리를 외치며 당신의 뵌 그 어미의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는 그 간섭적인 거하고 오늘 좀 전에 누가복음 1장의 40절 40에 나온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통해서 했던 그 축복의 간섭하고 같은 것입니다. 또한 간섭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이 한 여인의 외침은요,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적인 전해왔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랍비의 문헌의 묘사가 일치함을 볼 수 있는데요. 랍비는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친 자를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책에 기록된 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랍비의 문헌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와 그 보는 시대 그리고 그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바로 한마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예수님과 대치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 모든 인파들을 볼 때 모두 모인 사람 하나같이 예수님의 권위적인 말씀의 능력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이 한 여인, 이름도 나타나지 이 한 여인이 그 감격감을 금치 못하고 축복을 펄떡 일어나서 은혜가 충만하게 보니까 그 축복의 찬양을 외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본데 이 감격적인 이 여인의 그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진솔한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 말고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27절의 말씀 속에 이 한 여인,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여인의 외침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유추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잘못된 신앙을 꼬집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혼쭐을 내고 있을 그때에 모인 무리의 대다수의 모든 감정을 대표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의 외침은 이 여인의 자녀가 너무나도 못된 짓만 골라하는 그런 문제라서 그래서 평생 소갈이 하면서 한이 쌓일 만큼 쌓여서 순간적으로 폭발로 인해서 같은 여자로서 와 부럽다 저 예수님의 엄마는 누굴까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그 어미를 칭송하는 말을 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것은 물론이요, 또 함께하는 그 육신의 모든 사람들을, 육적으로도 예수님을 낳으신 모친 어미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같이 곁들여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걸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주장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자녀로서의 의무는 소홀히 하는 성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또 같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권리는 주장은 무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과 근본이 되는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에게 큰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만 바빴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또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었던 거죠. 그럼 필요한 의식주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보면은 신호등이라는 게 있는데 빨간불이 있고 녹색불이 있고 황색불이 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건강이 이상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말라가고 물질이 공급이 안 되고 물질이 자꾸 샌다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신호를 쌓인 시그널을 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뭘 주라고 바라는 것보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공부를 한다는 이들의 신앙의 지적적인 겉과 속이 다른 말과 언행이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논쟁하여서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바리새인의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의 의무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를 다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28절에 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본이 이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시스템을 좋게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이 정직하는 것이 가장 예배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정직함이라는 것은 내가 부정할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서로의 그 게이지가 차이가 신앙의 게이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높고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 비춰지고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도전한다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도전합시다. 무엇을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자꾸 말씀에 은혜돼 갖고 눈을 감으면 제가 자꾸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라고요. 맛있게 먹여드리고 싶은데 제 바람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는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핸드폰에 유튜브를 열면은 말씀이 홍수와 같이 여러 곳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을 우리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들으면 다 말씀인지 알아요. 그냥 목사님이 전하면 다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혼쭐을 내면서 제대로 된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지킨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진정한 뜻의 메시지를 이해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알아다 보니까 제가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확한 해석을 보니까 단순하게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두하여 듣는 것이라는 것.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히 여기면서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꼭 먹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두하여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정의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건 많은데 듣기만 하는데 듣는 자체의 정의가 뭐였을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걸 없이는 안 됩니다. 소중히 사모하면서 들으며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몰두하며 듣기를 청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데 마음을 다해 살아온 인생이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던 책을 기억하십니까?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월 2일 해당되는 그 말씀을 저도 먹으면서 보면서 해당되는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말씀을 당신의 눈앞에서 지키라 라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요. 말씀을 당신의 눈앞에서 지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82세가 되는 한 여전도사님이 나타나는데 등장하고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은요. 위암으로 만성 위암으로 2년의
병원에 생활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을까? 82세인데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82세가 많은 나이인가요? 아니요. 많은 나이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기록했던 그 당시가 1957년에 82세면은 1800년대 사람이란 것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그때는 평균 나이가 짧아요. 60도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100세가 넘는 나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57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82세까지 살고 있었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위암을 갖고 있는 여전도사님이었는데 여기에 2년 동안 그 암을 가지고 병석에 누워있었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의사들이 이 여전도사님을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를 엽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악성 종양을 발견했는데 그냥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깨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자신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에 있는 이 여전도사님에게 한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 말합니다. 저도요, 병석에 누워있을 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니까 근데 그 말씀 중에 놓친 말씀이 있어서 다시 찾아보고 그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병석에서 일어섰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걸 적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내 자녀들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너의 귀에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줄 믿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이 말씀 중에서 놓쳤다고 말했던 거 다시 읽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바로 21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내가 다시 찾아 읽으면서 병석에서 일어났다고 오늘 이것을 말씀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시고 능력 있고 치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신년 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봤던 이 책, 오늘 날짜가 됐으니까 봤는데 오늘 설교하고 너무나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는 2022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2020년에 주신 표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러 합니다. 여러분 좌측에 있는 벽에 있는 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표 큰 글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자. 아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자라는 표로 주셨는데 그 밑에 적용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2022년 표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듣는 거는 어떤 거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놓치지 않고 이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고백을 마음에서 몰두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듣는 자체가 듣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키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지키는 건 뭐냐? 바로 들었다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2022년을 앞두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표현을 주셨을까요?
해담아 왜 하나님 이 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복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 표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번에 1189장에 31,500절에 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한 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대로 말씀을 들으라, 사모라, 품어라, 그리고 지켜라 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요 나눠드린 도서 책 기억나죠? 내 입에 건강이 있다. 이 책을 날마다 아침에 묵상하시고 일과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신약 성경 필사 노트를 통해서 꾸준히 이걸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두하여 듣는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깊게 생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게 복 있는 자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2022년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며 또한 아버지 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행동을 옮겼더니 정말 나에게 이러한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2023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자라고 하나님 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우리의 일과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내가 먹고 지키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결과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2020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에 기름 부어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